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다 백성들 때문에 무척 속이 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으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라고 호소합니다. 이사야의 이 목소리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귀를 기울였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거치거나 성전을 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다 드리고 있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의 신들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들, 즉 현실적인 이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가나안 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에게 미혹되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은 이미 이방 우상에게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그 많은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형식만을 유지하는 매우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절기는 다 지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은 바알이고 아세라, 즉 가나안 땅의 신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사만 받으시는, 그냥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신으로, 즉 형식적인 그러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수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미 마음을 이방 우상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을 때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박쥐의 삶인 것이죠. 지도 아니고 새도 아닌 이런 박쥐의 삶,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곡식을 파종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거주민들을 보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와 그리고
소를 이 가축을 치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씨를 뿌리면서 이 거두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아마 충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새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사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거주민들로부터 이 농사는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그 농사는 그 방법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서 바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가 이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그런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준다니까 이 농사 기술을 배우면서 당연히 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병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사태까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법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지만 남쪽 유다는 멸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 남쪽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남쪽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이 농사 이 법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농부는 겨울 내내 묵혀두었던 땅을 개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돌을 골라내고 또 고량을 파고 비료를 뿌려서 땅에 힘을 북돋아 줍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개간하고 고르고 영양분을 주었으면 이제는 당연히 씨를 뿌리게 된다는 것이죠. 개간한 땅에 준비한 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심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향과 대향은 쉽게 말하면 허브 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둘 다 그 향식료인데 이 허브 그런 식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소향과 이 대향은 이 밭에 뿌리는 방식으로 이 작물은 이렇게 밭에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향과 이 대향, 즉 이 허브 작물 같은 경우는 씨앗이 작기 때문에 많은 흙으로 덮어버리면 이 싹을 피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씨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곡식 종류인 소맥, 즉 밀을 말하는 것이고 대맥은 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밀과 보리를 심게 되는데 밀 종류 그리고 이 보리는 이 뿌리지 않는 것이죠. 저 고랑을 따라서 줄줄이 심는 방법, 우리가 논에다가 벼를 심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벼농사 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줄이 고랑을 따라서 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 밀과 이 보리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리는 벼 종류인데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오트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트밀 아침 대용으로 우유에 타서 먹기도 하는데 이 기리를 마지막으로 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리는 어디에 심습니까? 바로 이 밀이나 보리를 심은 그 주변에다가 이 기리 작물을 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농부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씨를 뿌리고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작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작물에 맞는 방식으로 심어야지만이 이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부는 그 작물이 이 수확을 할 시기점에 이 수확을 해서 그 작물에 맞도록 이 타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소양은 도리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소양과 대양 같은 작물은 이 껍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막대기로 툭툭 치면은 그 열매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양과 대양을 그 안에 있는 껍질을 벗기 위해서 수레바퀴로 굴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열매까지 다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양과 대양, 이 허브, 이 열매 같은 경우는 툭툭 치면서 그 열매를 거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밀과 보리 같은 것은 막대기로 툭툭 치서는 그 껍질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굽으로 밟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곡물도 그에 맞도록 심고 타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 민족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 농사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강하게 다루어야 할지 약하게 다루어야 할지를 잘 아시고 그에 맞도록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크게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크게 당하면 그 사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그 수준 정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과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만드는데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즉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눈치 빠른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화가 났다 싶으면 알아서 피하는 자녀. 그런데 꼭 어리석은 자녀 보면 지금 부모님이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달라 해서 하면은 좋은 소리 못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사한테 자기의 요구 조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사가 기분 좋게 보일 때 그때 자신의 요구 조건을 말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업이 어렵고 힘드는데 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월급 올려달라면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각 사람마다 이 어떻게 다루어야 될 그 방법이 있는데,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눈치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손 대시기 전에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곡식을 여러분 타작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곡식을 부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수확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곡식을 타작합니다. 비록 곡식을 떨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더라도 절대로 멸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다. 비록 내 눈에는, 내 삶에는 이것이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이것 또한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송으로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은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왜? 글이 없으면 나에게 더 큰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면회 방지시키는 그런 예방주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팔이 부러지지 않았으면 차 운전하다가 더 큰 사고를 당했을 건데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운전하지 못해서
사고를 예방해 면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고, 또 비행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를 당하지 않았던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을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처럼 농사를 짓는 농부의 단순한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비교되지 않는 바람과 구름, 햇빛과 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단순한 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즉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농사 짓는 이런 단순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너무나 기묘하고 지혜롭고 강대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못되게 하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왜? 그 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앉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이 왜 있어야 됩니까? 요셉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만들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들고, 결국 30살 때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문 가운데서 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자신의 장인인 사울에게부터 10년 이상 쫓겨다녔습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교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10년이라는 긴 세월,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든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솔로몬은 그런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방나라 왕의 딸과 결혼해서 그 이방나라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슷한 말을 바울도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와 이 농부의 일상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믿을 때만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좋은 것일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렇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 비록 내 눈에는 지금 현재는 고통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